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할 텐데 하나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많은 선생님과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함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쁨의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해볼까요? 일어서서 해볼게요. 친구들보다 선생님이 많으셔가지고 자, 다 일어섰나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기쁨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기쁨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걸 우리가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곳곳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가 곳곳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모두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마지막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무조건 지켜주시고 저희를 출입을 지키시고 저희를 해치 못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면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마이크 빼고 나머지 다 꺼주시고 인도자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0번, 10편, 16편입니다. 설교자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개인을 줄여주세요. 10번, 10편, 16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시간 항성은 학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새학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다니엘서 1장 전체입니다. 다니엘서 1장 전체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성경책 찾으세요. 왜 성경책을 내려두세요? 성경책 있잖아요. 다니엘서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으며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 옆 사람 맛을 보세요 여러분. 스비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널 많이 사랑해 라고 합시다. 빨리 내가 널 많이 사랑해. 정말 내숭쟁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1장에 대해서 한번 죽느냐 사느냐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 이전에 퀴즈를 짧게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하루 종일 1m를 갈 수 있는 애벌레가 죽기 전에 5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열린 사고를 가지세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에 폐를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애벌레가 죽기 전에 5km 이상을 갈 수 있는 방법. 에? 뭐라고 하는 이런 거 네? 자, 애벌레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세요, 여러분. 열린 사고. 에? 진짜 기가 안 좋은가? 큰일 났네. 네? 하나님이요? 너가 얘기한 거야. 나 김혁철 선생님이 얘기하신 줄 알고. 뭐라고? 맞아요. 박수. 누구예요? 하준이가 맞췄어. 자, 애벌레가 하루 종일 1m에서 벗어나서 이제 죽기 전까지 5km 이상을 날아가는 방법은 날개를 달아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너무 처진다. 여러분들 정답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더 영적인 비상과 도약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나비 퀴즈를 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너도 나비처럼 여러분들 빨리 하세요. 나비처럼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영적인 자녀가 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왔더니 너무 서로가 친해져가지고 이제 예전보다도 이제 웃음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을 지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다니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선생님들 말고 우리 학생들 다니엘 하면 사자굴 좋아요. 또
유진스? 다니엘 헨이? 또 잘생긴 건 좋아해가지고 또 뉴진스는 뭐예요? 제가 뉴진스를 잘 몰라요. 뉴진스의 하이보이밖에 모르던데. 다니엘 뭐야? 뉴진스는 여자 그룹 아닌가요? 왜? 모를 수도 있지. 오케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다니엘스의 다니엘을 하면 뉴진스가 생각이 난다. 너무 좋고 다니엘 헨이가 생각이 난다. 오케이. 자,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사자굴이 있습니다. 사자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면요, 3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청소년이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청소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에는요, 오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처럼 혼자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우상의 유혹과 불신앙이 대세인 이 시대에서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살았던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같은 청소년기에 놓인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신앙의 문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탁월한 지혜, 그리고 또 탁월한 신앙의 비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귀족 출신이었어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으로서 장래가 아주 촉망받았던 그러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17세기 때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멸망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동시에 다니엘의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은 어떠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면서 계획이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조국의 미래도 사라지고 자신이 열심히 땅에 살았던 그 희망도 사라지고 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왕 오늘 보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잠시 펼쳐서요, 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 오늘 보면 이 바벨론의 왕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자신을 후에 보필해줄, 자신의 옆에서 지혜를 줄, 자신의 옆에서 지식을 가져다 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면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3년 후에는 왕의 옆으로 데리고 오고자 지금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의 이렇게 통치를 받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개명을 시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왕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여기 3명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포함해서 이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아스랴는 바벳느고라고 이름을 개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다니엘을 포함한 이 4명의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지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당시 인류 최고의 문명이 바벨론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냐면 문학, 수학, 과학, 천문학 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공무원이 나중에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의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다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그 나라 가운데에서 최고의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정부에서 지식을 쌓고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통달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높은 고위직 관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쌓아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다니엘은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부가 곧 예배였고 학교가 곧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그 왕으로 한테 가기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그냥 무분별하게 교육만을 받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에 분명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내가 이방 땅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에게 음식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왕의 음식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그 음식을 먹어요, 먹지 않아요? 먹어요, 먹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읽었잖아요. 먹어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왕이 정한 음식에 대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그 왕이 명령한 것 음식인데 왕의 명령에 이들은 순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명백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소년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청소년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자,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 가져야 할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하길 원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 도망가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주구장창 설교하잖아요, 맨날 매주. 이 땅이 부패하고 이 땅이 어지럽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면 이 땅에서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대답해 볼까요?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아니,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어서 이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이 음식을 주는데 왕이 주는 음식 먹을 수도 있지.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거절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왜 거절할 정도의 문제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부정한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분명히 내 행동으로 꺼내서 행동하는 것.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앞에서는 잘못되었다, 크리스천으로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는요, 학교를 다닐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문화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소수였어요. 아마 지금 어른 선생님들은 더 보지 못할 환경이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초등학생 때부터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성생활까지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 보면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전도사님은 그래도 조금 뭐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밥 먹는 그냥 문화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데 그냥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친구들은 술을 안 먹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문화들에 살고 있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게, 너무
다들 술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친구들이 술을 먹더라. 전사님 근데 제 친구들은 술을 다 마셔요. 하는 것들이 전사님한테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개방된 사회, 술과 담배의 문화에 너무나도 오픈된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가치와 쾌락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것, 해야 하지 않는 것에 분명한 선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다니엘은 다니엘의 뜻을 분명하게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 속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다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분명한 뜻을 그는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음식, 왕이 주는 그 음식 앞에 다니엘은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이 그 행동했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표출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천이다라는 것들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이 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 자, 질문을 바꿔서 나는 집에서는 밥 먹고 기도한다 아니야. 기도하고 밥 먹는다. 손. 손 딱 크게 들어보세요.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건데 왜 손을 못 들어요?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반대로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다. 기도하고 밥 먹지 않는다.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아니,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 몇 명밖에 안 들었는데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는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 학생들 중에서 나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 오케이, 손 내려보세요. 되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밥 먹는데 기도를 하고 밥 먹어야 돼요? 안 하고 밥 먹어야 돼요? 이거 다시 우리 유초등부로 돌아가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감사기도 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고 기도하고 자야 되고 하는 것들 다시 교육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물건 떨어뜨린 다음에 물건 짚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입 속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구나,
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 친구구나 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죠. 이렇게 물건 주스면서 올라오는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그래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왜 이런 유치한 식사 기도를 얘기를 하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하면서 구별되는 행동들이 있어야, 구별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술, 담배 먹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10대 학생들이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하는 것들이 그냥 그럴 때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친구들이 에이 그냥 먹어 뭐 어때, 다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삶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평상시의 모습을 행동으로 된 신앙 표현을 해야 쟤는 술을 안 마시는 친구지, 담배 안 피는 친구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전도사님이 스마트폰을 언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모토로라에서 만든 정말 이따만하게 생긴 네모난 핸드폰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인터넷이 되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폴더폰 아니면 이렇게 터치폰을 꺼내서 이렇게 전화받 이렇게 열어서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을 하고 있고 막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카카오 친구들도 없었어요. 정말 몇 명 없었는데 너무나도 애들이 신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문화 중에 정말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요, 너무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계속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러한 이 핸드폰에서 무분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핸드폰을 보면요,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고 정말 죄 가운데 그냥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을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이 스마트폰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피해라고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답은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의 부귀영화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갈림길의 결정길 앞에 섰었던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왕이 명령한 이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고 그들의 앞길에 있어서 앞으로는 부정적인 삶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바르게 세워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더 많은 복들을 나중에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그는 죽지 않는 자까지 되었죠.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은요, 화려한 왕의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이방신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게끔 하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곧 사람이다. 즉 사람은 그가 먹는 그것 자체인 것이죠.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것을 따라가면 죄의 사람이 되는 거고, 죄의 유혹에 따라가면 죄의 유혹에 따라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술과 담배의 유혹이 있는 사회 속에서, 성의 문제를 너무나도 틀린 문제를 가지고 틀리다고 얘기를 안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잡아서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리셋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요, 주님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오늘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 죄악들이 많고 죄의 유혹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동들을 우리가 보이며 우리가 죄의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따라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한 가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세상의 것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세상 것에 속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분명히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바벨론의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분명히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참된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에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고 짧게 하고 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제자훈련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제자훈련은 다음 주에 잠시 할 친구들은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여러분 알죠?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성애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사회가 이제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저기 뒤에 전사님이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율입니다, 여러분. 자율이고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놔뒀으니까 상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알기로 어젠가 4만 명 이상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고 10만 명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특별 기금 우리 구호 헌금을 봉투를 전도사님 저기 뒤에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헌금을 우리가 이번에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우리 빠짐없이 좀 더 특별 구호 기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병든 자를 위해 전도사님이 항상 헌금할 때 기도하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헌금을 통해서 객과 고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그마한 금액이더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저기다가 넣어서 헌금을 해주시면 이 기금을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꼭 마음에 우리 함께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김정은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을 결단하는
남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속으로 갈 건데 여러분 링크